저 은퇴하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했더니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설교와 정치 참여 개혁주의 관점에서 손혜부 목사 설교를 비판하며 시작하는 말입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전국 상황에서 행해진 소 목사의 설교에는 정치적 언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분 설교를 시간 될 때마다 들었는데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9월 21일자 좌파 우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9월 7일 설교에는 구속이 두렵지 않다. 제발 구속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정치 및 법적 사안과 직접 연관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8월 17일 교만한 권력은 단 하루만 해도 망한다. 그리고 6월 8일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죽음으로 막을 것이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뭔지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총회 때마다 무슨 채택하고 그러죠. 정부에 폐지 요청 청원서를 내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몇 개냐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자 설교에는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설교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선동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구호 및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발언, 허위 왜곡 정보 유포 및 극우 성향 연계는 정교 분리라는 기독교 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정교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원칙에 바로 위배됩니다. 예배와 설교의 본질을 크게 훼손했고 고신교단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상사를 낳게 됐습니다. 고신의 정통성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면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신사참배 거부잖아요. 우상 숭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손혜부 목사의 정치적 행보는 윤석열 어게인, 세이브 코리아, 손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왕으로 인정하자.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소 목사의 정치 행보는 차치하고 그의 설교에 대해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비판하고 반성함이 마땅합니다. 그 전에 염려스러운 일은 소 목사의 정치 설교가 진영 또는 지역 감정을 얻고 본 교단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무분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교단의 신학자들과 교단 임원들이 침묵하거나 총회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모습 보셨죠? 그 사람이 국가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거는 차치하고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구속했다는 데 대해서 흥분한 우리 총대원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서글펐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손 목사의 최근 정치적 설교에 대한 비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판하는 게 뭐니까 손 목사의 최근 정치적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왠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손 목사의 정치 설교는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한 곳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정치적 견해를 특유의 감성을 실어서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설교가 본문의 종이 아니라 본문이 정치적 설교의 종이 된 꼴입니다. 대표적인 도구적 성경 해석과 설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손 목사의 정치 설교는 교단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건강성을 교회입니다. 교회 정체성과 공동체적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내부의 다양성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교인들을 동원하거나 결속시키려 한다면 교회 공동체성과 정체성과 공동체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소 목사의 설교로 시험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남에게 거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남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적 영성이며 복음이자 구원입니다. 복음과 세상 참여를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세상 참여고 복음 자체가 현실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소 목사의 설교는 성경 가르침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요, AI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부터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가장 심각한 것은 소 목사 설교가 성경 가르침에 철저히 성경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목사의 말대로 교회는 사회 정치 문제에 관여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교훈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신의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곧 율법 또 규례 명령 법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개개인의 영적 육적 성결을 보존하는 정결법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관계법, 사회법입니다. 정치 경제법이에요. 지금의 율법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수어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자들이 613가지라고 위치반 613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찾아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613가지가 넘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정법입니다.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 성도와 세상에 알리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단은 현실성 내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과 복음에 한결같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주변부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강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차적으로 소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 목사의 설교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의 정치 이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뭡니까?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 경쟁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소위 좌파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권한을, 그들의 주장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며 그들의 주장이 정치 권력화되면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과 북한의 김정은 체제처럼 된다고 일갈해 보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구원과 함께 부와 권력과 명예, 소위 성공과 번영을 지지하고 지향하는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일관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설교에 자신의 경험을 자주 간증으로 등장시키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불행했지만 예수를 믿고부터 넉넉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넉넉함과 행복함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영적 풍성함이 또 있지만
현재의 성공과 성장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특히 교회 수적 성장으로 믿음을 실천합니다. 20-30명 모이던 교회가 150배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고 자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아냈다는 논리와 경제 대국의 초석을 낳았다는 논리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이재명은 이승만, 박정희처럼 되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우남국제학교 이름, 여러분 우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승만의 호입니다. 호를 따서 학교를 세울 만큼 이승만과 박정희를 늘 칭찬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그의 교인 대다수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병이 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손 목사의 언저리를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과 성장 소위 가지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 규정하면 성경 해석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하기도 될 수 있고 가난하기도 될 수 있다는 빌립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을 주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주변부 낮은 곳입니다. 주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한 번도 단 하루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길 떠나신 분인데 그 방향이 한결같이 주변부 낮은 곳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공에 머물거나 단 한 번도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 목사의 설교는 철저하게 중심부 고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나 있다는 것만으로 소중한 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떠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의 좌파 우파 논리는 이 논리 때문에 그의 설교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쏟아내기도 합니다만 그의 좌파 우파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좌파가 태동했으며 미국의 독립운동과 전쟁으로 우파가 시작되었다는 설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 시기에는 좌파 우파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정치적 과격 정당과 사상이 삭되기도 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했다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과 전쟁의 정신에는 지금으로 보면 좌파보다 더 과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설교 외에 손 목사에게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손 목사가 정치 권력에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란 본성적으로 세를 셉니다. 생리가 그렇습니다. 숫자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런 현상들 많이 보죠. 누가 신천지와 손을 잡았더라. 누가 통일교 한학자의 돈을 받았더라.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 권력의 미혹을 받고 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 사회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다가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 소 목사가 순진해 가지고 휘말려 든다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도, 정치는 가치도 이념도 하나의 허울이며 선전일 뿐입니다. 오로지 권력 자체가 목적입니다. 소 목사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결론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 목사식의 설교와 신앙 규정은 소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강단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교회 강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윤태 교수가 조금 전에 강의하면서 소개를 했죠. 43동계는 제가 지금 43회거든요. 카톡방에 저는 그냥 볼 때마다 가슴이 뜨고 앞에서 아예 그냥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갈린다 그러죠. 경상도 거라고 전라도 거라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 정치 이념이 뭐냐, 정책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우리 선거철 되면은 어떤 정책을 이 사람들이 입안하고 지금 내놨냐, 그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했죠. 아까 우리 김 교수 마지막 계시에 우리 토론을 할 텐데 마지막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목사 설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목사가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정책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어느 것이 더 성경에 합당한가? 성경에 더 완벽히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좀 더 가까운 정책이 뭔가를 보고 선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을 하고 목사 개인의 생각을 그냥 주입을 하고 반대되면 막 그냥 또 좌파라 그러고 우파라 그러고 이러고 말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 성도들도 손목사식 설교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장주의 번영신학에 함몰되어 복음과 교회의 방향을 상실한 세속화의 폐단을 손목사와 그의 설교와 이에 열광하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통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손목사의 정치 설교와 이와 유사한 설교가 한국 강단, 교회 강단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설교자는 다음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교자는 본문 해석과 적용에 충실하되 구속적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 안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 부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죄 용서받고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자기 개인의 이익을 쫓아가던 인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는 게 그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인데 그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정치 판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공공에 뭐가 더 유익하냐, 우리 사회에 어느 것이 더 선한 정책이냐를 따지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설교에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좌판이 우판이 그러고 앉았어요. 정치적 메시지는 진영과 계파, 사상과 이념 위에 서서 상황에 맞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공공의 선을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상의 모든 진영과 계파, 사상과 이념 위에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단 신문에 그 실론에 한번 글을 썼다가 그 뒤부터 한 번도 글을 쓸까봐 두려워하던데 그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썼어요. 여러분 참고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 그 위에 있어요. 우리는 민족 국가라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제가 여러분 우습겠지만 제가 거기다 빗대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다 달아야지. 모든 지상의 국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하냐? 공간이 부족하냐? 좀 이상하냐?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종이 붙여놓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미문화원인가? 뭔가 저거 일장기를 붙여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선다. 초월적인 역사, 우주, 시간, 아까 우리 밑에 수직적 역사관, 수평적 역사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붙일 국가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면 그걸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뭐야 저거? 저거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저런 거냐? 그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그때 리오 올림픽 때였어요. 그때가 바우만 총재가 국제 AOC 총재가 그레이터 제스처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 북한의 체조 선수하고 인공기를 든 체조 선수하고 남한의 태극기를 단 체조 선수가 나란히 둘이서 셀카로 찍고 있는 이게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래서 올림픽 정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올림픽 정신보다 모태가 되겠습니까? 예? 좌우를 넘어서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지. 좌우 쪽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집단화 돼 보십시오. 이런 이념들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겁니다. 제발 좀 넘어서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설교를 좀 강단에서 쏟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도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 중심인가, 정치적 입장이 과도하게 개입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왜 장로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장로님들 참석하셨죠?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서 잘못되면 목사님에게 따져 들어야 되는 게 이 장로의 사명입니다. 바라건대 소목사의 설교 비판으로 한국교회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고신교단 강단에 건강한 설교가 회복되고 개인의 심정과 온 세상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보니까 정의론,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로 나라를 회복하자.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자.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뭐죠? 성경이 다 나옵니다.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여서 모든 인간을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생육하고 원성에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우리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세영 목사님